세라를 통해서 나오겠다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도 믿지 않았는데 그걸 믿고 사라가 살았더라면 사라가 아마 밝게 살았을 겁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 세상을 풍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좀 배신당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배신하고 남을 우습게 알고 또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권세를 누리더라도 언젠가 눈물을 흘릴 때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2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건 우리가 많이 접한 이야기입니다. 예, 뭐 이삭을 주셨고, 예? 뭐 또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족보를 이어가시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상식적인 머리만 가지고 상식도 아니죠. 그냥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한 거죠. 이 성경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도 의인이 돼서 세상 나가서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그 지식으로 앞장설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8절 이하가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가 자리에 젖을 때고 이삭을 젖을 때는 날 아브라함이 대언을 시켰으나 있더라.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인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제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질 때입니다. 예, 우리도 결혼해서 살아보면은 저도 결혼한 10년 동안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10년 지나니까 서로 대화하다 한 30년 되니까 아내가 저보다는 목소리가 안 많게도 뭐 커진다기보다도 자녀들부터 아내 말을 듣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아마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시점인데 세라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말 다 합니다. 내가 저 하갈 때문에 눈치 보고 살았는데 저 쫓아내라.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을 합니다. 그래도 한 가족인데 여러분 나 이해 안 되는 게 저 이단들은 뭐 어느 둘째 셋째 가족 중에 누가 안 믿으면 그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아웃시켜라, 인연 끊어라. 나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다 들어온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스스로가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스스로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죄가 많은 은혜가 많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사라가 웃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웃는 게 지가 웃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 울게 만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정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가정에 싸울 이유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 원래 문제가 자기인데 그걸 인정들을 잘 안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에 우리를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관계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던지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 뭡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고 또 이것이 아니다 싶어도 순리대로 세상 순리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게 악한 것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으니 1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에 내 씨라 칭할 것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도 사라가 근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번 돌아보서 이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꼬이는 게 혹시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 판단 못합니다. 바로 그러면 들어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다 씨가 누구 뿌린 것입니까? 우리가 뿌린 겁니다. 근데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잖아. 왜? 그래도 1, 2%는 내가 고생한 거 없고 내가 수고한 거 없고 그래서 이만큼 잘 사는 거 없고 근데 너희들이 뭐 말이 그리 많으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뭘 실수해가지고 그 이준석의 친구가 또 뭐 일어났어요. 뭐 사건의 발단이 팩트는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영어를 잘하는 실력 우리 청년들 카톡방에 제가 넣습니다. 그 청년들도 2세들은 잘 모르다가 관심을 가지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뭐 그냥 내가 그렇게 설명했죠. 뭐 한국에 사업하고 정치하고 룸살롱 가고 이러는데 그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도 그런 게 에틱, 어떤 윤리적인 데는 다 잡힌다. 근데 이게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죄가 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는 죄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세상 법이 있다는 점 대통령 바뀔 때마다 법이 다 바뀐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땐 세상에다 자기 몸을 던져야 된다. 맡겨야 된다. 침묵해야 된다. 근데 이 친구가 또 뭐 대통령이 뭐 카톡번에 실수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다는 것은 내 자신의 욕구와 내 자신의 어떤 여러분 성깔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게 일 다 망치거든요. 지금 사라도 오버하고 있고 하갈도 오버를 하고 있어요. 사라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적으로 아무리 누구를 정죄하고 뭐 판단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때로는 억울해도. 13절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라. 일단은 너희 자손의 이삭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역사를 이룬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맺어준 관계, 하나님 관계, 가정과의 관계.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남편이 그 서울에 계신 권사님인데 그 자녀들도 내가 20년에 만났던 당신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어머님한테 그걸 잘하더라고. 근데 그거 보니까 아버지가 이 동네에 있는 그런 그 유학, 그 향교 같은데 예절을 가르쳤는데 그걸 잘 가르쳐 놓으니까 이 성경을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런 그 법을 가르치는 그런지 이분들이 엄마한테 잘하더라고. 교회에서 은혜 그러고 막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 도덕 수준이. 근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교회 짓는다면 가서 아들들 다 교회 짓고 지은 게 딴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받은 유교 교육 때문에. 근데 권사님이 그 남편 때는 유학자입니다. 뭘 예수님 이야기하고 삶을 보여주고 계속 그렇게 사는데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결국 뭐예요? 예수 못 만났죠. 이거 덮어쓰고 혼장하셨죠. 오늘 성경 볼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정도 중요하다. 관계도 중요하다. 오늘 종교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돌로 쳐 죽이고 심지어 교회마저 사람의 허물과 어떤 죄를 보고 여러분 자기는요 남한테 베풀고 나누는 게 없으면서 교회에 헌금이 없다고 그 목사한테 보고 배운 거죠. 목사가 자기 걸 다 넣어서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 우리 교회 청년들 참 잘합니다. 네, 반질반질한 친구들이죠. 세상 물정 다 알고 안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뭘 세상에 손해보는 게 없어요. 희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죽음마저도 나는 그 찬양이 저는 감동이 와요.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요.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 전하고 공동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동성연애자에게 복음 전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가슴 찢어지도록 죄라는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보엘스바의 들에서 방황하더니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너무 위기 상황이 오면은 내쫓기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이민 오셨을 때 아마 그런 마음 아무것도 없이 이민을 오셨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한 2, 3년은 방황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자식은 한국에 있지 또 미국에 있는 큰아들은 아직 자리를 못 잡았지. 누구나 우리는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방황하는 사람이 오면은 안식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뭐 죄를 짓고 왔든 어떤 망가지고 왔든
그 사람 살다가 보니까 뭐 노름을 하도 해갖고 마누라 다 도망가고 다 떠들어 전화해야 되고 그날 참 너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그랬던 이야기했던 사람한테 우리가 이야기할 게 없을까요?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거 많습니다. 이 교회는 그래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지는 심정으로 칼급한 마음 나오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사랑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없는 우리 하갈 한때는 뚱뚱했죠. 자식이 있다고. 저 여러분도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암이 올지 뭐 비즈니스가 갑자기 없어서 집을 나가야 될지. 요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가게를 비우고 그 뭐 집 샀다고 자랑하던 사람들 가죽 소파니 뭐 100인치 텔레비전이 갖다 놨는데 이제 아파트로 옮겨놓으니까 그거 처리는 해야 되고 그 근본 바탕이 누가 잘못인 겁니까? 우리가 저질른 겁니다. 우리가. 네? 그 남한테 나누고 배려하고 해야 될 거 그거 내 돈이라고 내가 사고 내가 저지르니까 지금까지도 괜찮죠. 아무 일 없다는 거죠. 교회에 앉아있죠. 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그래 너 나 이렇게 만날 줄 몰랐지. 네 세상에서 네가 다 돼? 네가 다 했다 그러고 네 돈이라 그러고 안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방황하다가 이리저리 가다가 이제 도시락 다 까먹은 거죠. 사람의 계획은 세워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고. 요거 어떻게 먹고 뭐 일주일 갑자기 뭐 비행기가 캔슬이 돼가지고 코로나가 걸려서 경비가 엄청 깨졌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감사한 줄 알아야죠. 그게 다 저와 여러분 계획을 잘 세워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눈 뜨는 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16절에 도시락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서 자식을 어떻게 떨기나 봐요. 다시 말해서 그냥 가시밭에 확 집에 던져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아내 남편도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처참합니다. 다 네 잘못이다. 덮으셔버리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감사 없고 배려 없습니다. 좀 살만하면 남 우습게 알고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갈의 입장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습인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에 불러 가라사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환경 모든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다 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특별 은혜를 주셨고 세상이 저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 보고 듣습니다. 지진을 통해서 보고 전쟁을 통해서 보고 여기서 살 길을 찾을 것인지 마지막 날 심판이 있는 것을 믿을 것인지 울고 한탄하는 오늘 저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잘 돼봐야 감사한 게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너무 잘 될 때 지금 교만할 때 남을 알기를 우습게 알 때 그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교만한 놈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직 막 살고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대성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순간순간마다 남을 위한다 그러고 마음속에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또 원망도 하는 제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른 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우리 뭐 어른들 만나면 다 알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들어도 성도님들이 깊숙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저 목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목회자들 그런 걸 모릅니다.
큰 교회 갔다가 그 목사가 대단합니까? 하나님 보내서 간 거죠. 뭐 개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 들었으니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또 거기 너에게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셨더라. 살 방법도 있고 모든 환경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고집 때문에 오늘 누구의 눈을 떴습니까? 하갈의 눈을 떴고요. 근처에 샘물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앞에 안 보이시는 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준비했다고 고백한 거라면 내가 했던 것들이 없어지면 안 보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얘기하고 주님 것입니다. 주의 뜻입니다. 고백할 때 샘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합니다. 아버지로 엄마로 또 교회 리더로 저는 목사로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흐름에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물결을 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울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그렇게 울고 통곡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오면은 우리 예수를 전합시다. 그들 주위에 준비된 샘물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복음 전합시다. 기도합시다.